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이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바대로 몇 주간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밖에 모르고 이 집비 모르는 야곱, 거짓말을 일삼으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던 야곱,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 가는지를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형 에서한테서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은 도망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야곱이 몇 살 때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까요? 오늘 대표 기도한 청년이 22살 정도 되죠? 네, 우리 청년들이 대표 기도하고 나면 장년 성도님들께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네,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야곱은 몇 살 때 도망갔을 거냐니까요. 그래서 그 답을 제가 유도하려고 대본에 없는 애드립을 좀 했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나이가 대략 77세쯤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산합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나이죠? 꽤 성숙했을 나이의 야곱은 어린애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못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과 위기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해서 결과적인 선으로 이끄십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를 그대로 살다 가도록 두면 될 텐데 말이죠. 게다가요, 어차피 자기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일 아닙니까? 야곱 지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책임은 없을 것 같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뒤틀린 인생들을 향해 당신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거죠. 성도님들 대부분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때려서라도 바로 잡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자주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한 대도 안 때리셨는데요, 제가 좀 맞았으면 이거보다는 잘 됐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자, 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의 주인공 야곱에게 어떻게 섭리하는지 창세기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하려고 고향을 떠난 야곱, 홀로 하란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죠.
외삼촌에게 몸을 의지하려고 한 겁니다. 이 여정은 야곱 자신의 잘못 때문에 떠나게 된 외로운 도피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정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죠. 지금처럼 4차선 도로, 8차선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광야길을 거쳐서 하란 삼촌에게 가려고 한 것이죠. 결코 쉽지 않았던 길에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뭘 달라고 합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누려왔던 건데, 야곱은 쉽게 말해서 부잣집 아들내미였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정된 생활을 해왔죠. 여기 부잣집 아들내미 출신 성도님들 더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부유한 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끼니 걱정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친구 집에 가면 늘 제가 못 보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제 건포도와 바나나 말린 것, 이거는 제가 보지 못했던 먹을거리였는데 친구 집에 가면 꼭 그게 있더군요. 그 집은 저보다 더 아마 저희 집보다 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쉽게 말해서 야곱과 같은 부잣집 아들내미였던 거죠. 야곱은 저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이 간절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길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짐승이나 강도의 위협이 있는 광야였거든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찍으신 걸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광야의 풍경이란 저랬습니다. 야곱이 거쳐갔을 것 같은 그 광야를 아마 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지순례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사진을 찍으신 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광야의 풍경이 저랬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관광객도 가끔 지나가고 하니까 길이 어느 정도 닦여서 저 정도지, 야곱 당시에는 저것보다 훨씬 험했겠죠. 저 사진만 봐도 이 쓸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21세기에도 이런데 야곱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야생동물이 공격해 올지 몰랐을 겁니다. 깜빡 잠든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강도를 만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도 들어줄 이가 없는 곳, 광야였죠. 광야길에서 야곱에게 남게 된 건 도망자 신세에 놓인 자신뿐이었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공포에 휩싸인 야곱, 홀로 정처 없이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죠.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자 날이 어두워집니다. 여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이제 루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여기 루스까지 오는데 3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3일 동안 야곱은 홀로 두려움에 떨며 광야길을 걸어갔던 거죠.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겠죠. 지친 상태에서 잠을 청합니다. 유숙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말이 유숙이지 이건 노숙이죠. 노숙을 해보신 분이 아마 이 중엔 안 계실 텐데요,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노숙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냥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이해력,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어눌해지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이 3일째입니다. 3일째 노숙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동안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자는 동안 짐승이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바짝 쫓아왔을지도 모르니까.
돌을 베개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딱딱한 돌을 베고 어떻게 잡니까? 어저께 지하철을 탔더니 눈앞에 광고판이 딱 보이는데요. 무슨 라텍스 베개? 뭐 이런 거를 선전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도 뭐 여러 가지고 뭐 사람 체형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고, 이걸 베는 순간 뭐 경험해 보지 못한 숙면을 취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광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개를 베야 잠이 드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베고 잠을 잤다? 이 말인즉 그만큼 야곱이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돌을 베고도 잠이 들 만큼 야곱은 극도로 고난 상태였던 거죠. 야곱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려 했던 겁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해 주신 거죠. 야곱이 받는 연단은 야곱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야곱한테 심술을 부리신 게 아닙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곱의 잘못된 심성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죠. 이후로도 야곱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요한 사랑으로 야곱에게 간섭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연단받는 자녀에 대한 열심을 꺾지 않으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철저히 혼자가 됐을 때 그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붙드시는 분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광야길의 야곱처럼 철저히 혼자가 됐을 때 찾아가 주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 가운데 처할 때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듣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심한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길목에 서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그 약속들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야곱과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본격적인 연단의 과정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자신의 죄악된 습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가치들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진실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시작될 겁니다.
라반 아래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야곱은 자기 속에 있던 죄악들을 보게 될 겁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부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이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가득히 채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로 빚어질 겁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야곱아, 너를 살게 하는 이는 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 그러니 이제 야곱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한 가지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것, 여기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걸 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사항,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실감하며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덕분이고, 아내를 얻고 물질의 복을 얻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요구되는 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과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건 무조건 야곱 편에 서시겠다, 무조건 야곱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도와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그런 나를 굳게 믿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연단할 테니 그 과정을 잘 이겨내라. 내가 너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내 백성으로 빚어갈 테니 힘들다고 다른 것 찾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인정하고 내 인도를 따라와라. 이런 뜻이었죠.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내와 사랑으로 야곱을 다루고 빚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연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의 국면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모 없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실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고개를 들 때면 그 욕망을 꺾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온통 부패했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과 버타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 우리 앞에 놓인 결말은 하나님의 징벌이자 심판뿐일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번 걸렸던 게 있습니다. 고아라는 표현이
사실은 약간 요즘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조심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뭐 동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행여나 강단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말 괜히 뭐 괜히는 아니죠. 이런 말 조심스럽지 않게 했다가 실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설교자가 다 모르지만 예배당 안에 계실지도 모르고 괜히 상처가 되고 또 악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때리지요. 그런데 남의 자식 때립니까? 안 때리죠. 그랬다간 큰일 나죠. 또 약간 무례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성경의 구절이 되게 하셨을까? 고아라는 단어가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으셔서 저런 구절을 쓰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부모는 때리는데 부모가 아니면 때리지 않고 넘어가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망을 품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셔서 저 구절을 성경 구절이 되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고개를 들 때면 우리는 서운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야곱처럼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나 홀로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중에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도록 이끄실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셨으면 내가 발 뻗고 자겠는데, 이것만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좀 해주시면 내가 뛸 듯이 기뻐하겠는데, 우리 하나님 잘 안 해주시죠.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찍어 누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죄성이 꺾이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길,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동적인 삶의 여정에 뛰어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